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요전에 말씀드렸더니 이제 또 이렇게 궁금하셔서 연락을 해 주셨는데요. 스님, 유튜브 운수대 통해서 큰 스님 법문 잘 듣고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 감사드립니다. 앞전 운수대통 유튜브에서 임산부가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는 법문을 보고 저도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집안 제사를 앞두고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와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찍은 사진을 제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생각날 때 보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 사진을 핸드폰에 두면 안 된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요? 너무 미신적인 질문 같아 죄송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세요. 또 평상시에 또 저에게 많이 그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여쭤보시기도 하고 말씀이죠. 우선 상당히 미신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보면 색즉시공 공즉색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저승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임사체험, 그죠? 네, 그걸 뭐 믿느냐 마느냐 이러지만 임사체험은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뭐 위급한 상황이 돼서 몸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들이 다 그런 겁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지 많은 분들이 본지 구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임사체험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제모가 들렸나 봐. 신들렸다는 거죠. 네. 또 뭔가 하니 제모가 쉬었어. 이래 쉬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얼빠진 녀석 이렇게 하잖아요. 얼빠졌다는 거죠. 정신 나갔어. 이상스럽게 마음의 세계, 영혼들의 세계, 우린 영가라고 합니다만 그 영혼들의 세계는요, 영혼들이 들고 난다는 그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이 들렸다, 신이 내렸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뭔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는 자기 개인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선가였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스스로가 가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에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뭔가 현실에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묻는 나가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나는 누구인가? 그냥 지금 객체적인, 이른바 객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나와 그 질문하는 나는 주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확연히 알고 싶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이 바로 참선하는 스님들입니다.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대화이다. 기도는 부처님과의 대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혼이 있느냐, 영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네, 어떻게 있다고 말씀은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색즉시공, 아까 말씀했죠.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허공으로 봤다. 허공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른바 말하면 부득공이랍니다.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우리 마음을 한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쟤는 마음에 때가 많이 꼈어 이럽니다. 그죠? 마음에 때가 많이 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항상 드린 말씀이죠. 대상을 보게 되면 식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죠. 의식이라고 그러죠. 현재 의식. 그 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는 영식 그래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뭘 보면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영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찍혀요. 근데 그게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리 듣습니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뭐 듣거나 아름다운 뭐 무슨 가곡을 듣거나 피아노 연주를 듣거나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잖아요. 찍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나서 그 찍은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상갓집에 가면 왜 집안 제사를 두고 상갓집에 가면 안 되고 임산부가 상갓집에 가면 안 되고 이거 왜냐하면 이러면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구사론 같은 데 나오는데 우리가 혼이 들락날락하는 존재라는 게 경전마다에 나옵니다. 귀신이란 말, 귀신에도 뭔가 아니 네,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생활한 사람, 이 세상에도 뭔가 아니 거룩한 우주의 법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량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카파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세상을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다 찍은 영상이라거나 녹화되거나 녹음을 한 그런 어떤 의식세계, 이른바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육신은 이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찍어놓은 것들은 뭐죠? 이건 부처님 경대로 식이란 상태는요, 이건 전혀 죽지 않습니다. 식이래, 영혼이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바세계 산 동안에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는 그런 영혼들과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 악신, 악령, 악귀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이 세상을 등진 존재들은 뭔가 아니? 이른바 3차원, 4차원, 그래서 4차원의 어떤 세계로 가게 되면 3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이 우주의 법도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막가파 그냥 뭐 미쳐 날뛰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들의 세계 가운데도 이 우주의 법칙을 어그러뜨리고 정말 그릇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른바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 엄마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 부처님 말씀대로 초가 있어요. 심지도 있습니다. 근데 불은 다른 데 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만날 때 수정란이 되거나 이럴 때 들어오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그 엄마 아버지의 인연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있을 땐 몽고하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호흡은 바로 뭐냐?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가동시키는 근본적인 지의 당자입니다. 지의 당체.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모든 만유는 질량이죠. 질량은 뭐로 돼 있습니까? 질량은 에너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항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불생불멸인데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냥 에너지 그러고 말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호흡할 때 공기 그러지 않습니까? 허공을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기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 가운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어떤 경우에 아기 영혼 그런 게 나옵니다. 아기들이 엄마 몸속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엄마 젖 가지고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또 엄마 태중에 있을 땐 또 뭔가 하니 엄마가 만약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거나 엄마가 입도 닫잖아요. 그럼 뭔가 하니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허공은 대기 비타민,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 아기 영혼이 나가서 영양을 듬뿍 공급받고 들어오는데 그때 만약에 잘못된 문제 상가집에 가거나 하면 상문살 그래가지고 악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령들이 그 영혼이 들어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됩니까? 혼줄을 잘못 건드려버리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명이 들어오니까 고공에 떴다가 갑작스럽게 몸에 들어오게 되면 경기를 하게 되고 아이의 몸에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상문살도 그렇지만은 많은 그런 사례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선조들이 말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가지고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잠깐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생각할 때마다 뭐 좋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거고 그리움 같은 게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영혼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 이게 우리가 제사진을 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정 같은 거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언젠가 난 말씀드렸죠? 영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일단 다 이렇게 소각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정의 어떤 사진이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괜히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울한 그리고 지난 날의 어떤 추억 같은 걸 생각하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괜히 눈물이 나고 우울한 마음 그게 무슨 카타르시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런 어떤 사진 같은 거는 이런 수첩 같은데 모시고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상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승을 등진 영혼들 가운데 많이 갈고 닦은 영혼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사바세계에 살면서 부처님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선신도 있지만 악귀들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살아있는 영혼들하고 이게 뭔가 연결이 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고 사실은 그게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면 그게 옛날 선조들이 만드는 가르친 가운데는 만들어 놓은 말씀 가운데는 그게 무슨 허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면 삶을 도모하시는데 뭔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시고 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갔다 온 다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거나 좋은 추도하는 마음이라거나 그런 영가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라거나 기도하시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